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알리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오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새물길 가족 여러분,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참 슬픈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슬퍼도 이렇게 참 슬픈 얘기가 없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에 지니까 하루에 4천 명이 군사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자. 그래서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걸 다 물리쳐 주실 거야 라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 인수라 왔겠죠.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전쟁 이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왔으니까 저 블레셋 군들 물리쳐 주실 거다 막 소리가 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서 아니 전쟁이 져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 나고 떠드느냐, 뭐 저게 뭐 다른 나라에서 군대를 데려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에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곳에 저 광야 40년 동안 저 언약궤 모셔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적을 물리쳐 주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갈라졌고 여리고성 돌 때 무너진 저 언약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화로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지도자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자, 우리가 기왕 죽을 바에 싸우고 죽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각오로 싸우자. 대장부처럼 싸우자 하고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크게 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4천 명 죽어서 언약궤를 데려 모셔왔는데 또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기막히게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 지도자마저 지휘관마저 죽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당일에 그날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영에서 달려나와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머리털 덮어쓰고 실로에 갑니다. 당일에 그날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베냐민 사람이 지도자 될 것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보면 미리 암시한 게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이 좀 있으면 베냐민 사람이 지도자 될 것이다 암시해주죠. 그 다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거리 약 37km 된다고 합니다. 37km면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놓은 완전히 가장 큰 슬픈 일 당했을 때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 이제 엘리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로 왔습니다. 그날에 이제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렸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보내야지. 하나님께 우리 언약궤를 가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아니야, 하나님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 언약궤 잘못이어서 아주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로 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또 백성 전쟁에 지는 것도 못 볼까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하나님께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이를 알림에 온 성읍에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졌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홈리와 피느하스 두 지휘관 죽었어요. 막 소식을 알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 소리 듣고 막 울부짖습니다. 자,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이런 소식은 먼저 지도자한테 말해야 되는데 너무 슬픈 일이니까 막 엘리한테 말하기도 전에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엘리한테 말합니다. 그때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야, 그래 사람이 참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러날 때도 있고 더 오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쉬울 때 참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이미 젊은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좀 잘 가르쳐서 물려줬어야지 98세 눈이 98세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눈도 잘 안 보일 거라고요. 눈이 안 보이니 뭘 하겠어요. 그래서 야, 참 중요하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왔습니다. 엘리가 말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냐.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빨리 말해봐라 어떻게 되느냐 라고 말하자 17절 놀라운 소식이 네 가지가 전파됩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도망하였고 우리의 전쟁이 또 졌습니다. 전날에 4,000명 죽었고 이번에 싸우다가 3만 명 죽고 그래서 전쟁에 도망갔습니다. 백성 중에는 살육이 있었습니다. 큰 살육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3만 명이 죽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백성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 두 지휘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괴를 말할 테니까 전쟁에 졌고 백성 중에 많은 사람 죽었고 당신 두 아들 죽고까지는 듣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뺏겼단 말이에요. 엘리가 정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몸이 뚱뚱해서 앞으로 넘어지는 모양이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왜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제 몸에 고기를 많이 먹은지 운동 안 하니까 그렇겠죠. 고기도 많이 먹고 운동 안 했기 때문에 몸 비대해져가지고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비참한 일이 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언약궤 간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좀 미신에 또는 우상에 하는 부적처럼 섬기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제 한 시대 끝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베냐민 사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 아들아 어떻게 되오느냐? 내 아들아 라는 친구가 볼 때 질문한 것은 엘리가 이미 전투 상황이 불길하게 돌아갔고 법궤 어떤 심각한 문제에 있음을 예측하고 있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말할 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로 말미암아 입이 말미암아 떨릴 점 하나님의 기회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를 잘못 보냈구나. 그러나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를 보낸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이 이미 경고받은 하나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짐작해 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언약궤로 인해서 극심하게 고민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기 불에 죽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사사요 일평생을 성소에서 봉사해온 제사장 엘리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의 잘못은 그 자신에게 있다보다 오히려 자식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범죄 행각을 방치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엘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습니다. 이제 그 경고대로 실현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심판에 이렇게 무섭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약 저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그의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의 언약,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며 그 자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한 분이십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범사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기 어렵다고 해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 언약궤까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려워 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